안녕하세요. 안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용하셨던 언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간단한 에피소드 하나 살펴볼까요? 2014년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프란시스 교황이 예루살렘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교황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고 히브리어를 말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교황이 바로 아람익 이러면서 이제 아람어를 말했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곧바로 총리는 아람어도 말했지만 히브리어도 알고 있었다 막 이렇게 답변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 한 5초 정도 되거든요. 같이 보도록 하실까요? ישו היה פה בארץ הזאת, Gesù ha vissuto qui, דיבר עברית, parlava ebraico. Aramaico. דיבר ערבית, אבל ידע, דיבר ארמית, ידע עברית. 보통 사람들은 사실 뭐 아무렇지 않은 뭐 그렇게 말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대화이지만 최고 지도자들의 대화에서 나온 돌발 대화이다 보니 당시 언론에서 이게 2014년 일인데 막 이 일을 다루면서 예수님은 진짜 어느 나라 말을 사용하셨을까? 막 이렇게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다윗의 자손인데 왜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라고 교황은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를 사용하셨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셨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고대 근동 지역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민족은 히브리어라고 불리는 셈족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사용해서 히브리어라고 불리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라는 단어라기보다는 뭐 가나안 방언 혹은 유다 방언, 유다 말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히브리어가 있었고요. 그러나 고대 근동 사회의 패권을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이 차례대로 차지하게 되면서 아람어가 국제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아시리아에서 망하고 남유다 같은 경우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죠. 그래서 이제 포로기를 거치면서 아람어가 일상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전은 곧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전승이 되었고 종교 지도자들 역시 히브리어를 말하고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곱째 달, 곧 이제 연초에 모여서 이때 제사장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해석하다라는 표현은 뭐 설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설명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통역을 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이제 히브리어에서 아람어로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보다는 아람어를 더 사용했고 그러나 히브리어는 여전히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어로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보다 아람어를 더 많이 사용했다는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타르굼입니다. 타르굼은 포로기에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성경을 당시의 언어, 그러니까 당시의 국제적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타르굼에는 번역뿐만 아니라 약간의 그 의미를 더하는 그 일종의 설명, 주석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까지 이제 사람들이 아람어를 일상으로 말하고 히브리어는 여전히 종교적인 언어로 남아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당시 고대 근동에 중요한 언어가 있었는데 바로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 제국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리스 문화와 언어가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퍼졌고
헬라어 혹은 그리스어가 국제 공용어가 됩니다. 이때 그리스어를 코이네 그릭이라고 부르는데 이 코이네라는 단어가 커먼, 그러니까 이제 일상에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리스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성경 또한 당대의 언어 그리스어로 번역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이 70인역입니다. 이제 뭐 72명의 학자들이 72인 동안 번역해서 뭐 70인역이 됐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하여튼 그 성경이 그리스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 그게 바로 이제 70인역이거든요. 마태나 바울 등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이제 이 70인역을 인용하여 성경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언어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제 패권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도 군사 혹은 법률적인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의 백그라운드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것이고, 이제 일상의 언어니까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막 이 성경을 읽으시고, 이제 일종의 스크롤이죠, 문서를 읽으시고 말씀하셨던 걸로 봐서는 히브리어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으셨으며,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갈릴리 저편에도 다니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어도 사용하셨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은 아람어를 주로 말씀하셨어, 히브리어를 말씀하셨어, 그리스어를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참고로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람어를 직접 기록해 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하시나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단어도 아람어를 그리스어로 기록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 아바라는, 아버지를 뜻하는 그 아바라는 단어도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며, 사실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뭐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원어 성경에서는 달리다 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단어 역시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예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도 아니고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기록되었을까요? 성사학자인 케네스 베일리는 자신의 책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에서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보고 들은 증인들은 아람어로 기록을 남겼고, 이 증언이 아람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됐고, 그리고 그 그리스어 본문들을 합쳐서 오늘날의 복음서가 되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아람어로, 그리스어로 구약이 번역된 것과 같이 당대의 언어로 성경이 보급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에도 계속적으로 오늘의 언어로 성경의 번역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가장 사용하셨을 것 같나요?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많은 부분들은 학자들의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녹음이나 녹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언어로 말씀하셨을 거야 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언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 인간으로 오셨고 인간의 언어로 말씀하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하겠지요. 다음에도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문들과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